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원래 주보에 나온 것은 43절까지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은하 목사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짧게, 원래 긴 본문인데 짧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셨다 하시기에 저도 좀 긴 것 같아가지고 좀 짧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본문이고 또 많이 접하셨을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들이 가득하기를 바라지 않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일 겁니다. 어느 누가 나는 고난이 왔으면 좋겠어, 내 일은 잘 안 풀렸으면 좋겠어, 나는 내 건강이 나빠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고 그냥 고통 없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좋은 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족이 잘못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주는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84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을 만사형통하게 이겨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하게 이겨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특권은요, 삶에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큰 사건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사건이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큰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청해서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멈춰 서셔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죠.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와,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여자는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굳이 12년이라는 연수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더라 이렇게만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다. 왜 이 12년을 굳이 넣어 놓은 것일까요? 이렇게 긴 시간이었던 12년 동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어쨌든 취할 수 있는 모든 약, 의사, 민간요법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증세가 더 심해졌다라고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는 이 직위는요, 그냥 하찮은 직위가 아니에요. 높은 직위입니다. 분명히 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 회당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딸은 죽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해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내 돈이나 인맥,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고난은요,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인맥과 지위를 통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자신의 딸이 죽기 직전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착각을 버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마음으로 믿어서 더 이상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꼭 하나님을 꼭 찾고자 하면은 꼭 그때 찾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무리에서 말단도 아니라 회당에서 우두머리, 회당장,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욕하고 미워했던 유대인의 우두머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그 직위의 장벽을 깨고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요, 율법에 의해서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죠. 야이로와 혈루병에 걸린 여인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뛰어넘고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도의 기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어떤 신학 박사라고, 목사라고, 어떤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런 직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 기도하는 성도에게 의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 장애물을 넣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상황적인 변화로, 어떨 때는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어떨 때는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던져주면서 괜찮아, 이런 핑계거리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 방해들, 막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도의 자리, 강구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된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응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응답이 더딘 것,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뛰어온 것은 지금 그의 딸이 급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인 겁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던 중에 갑자기 멈추시더니 누구냐? 누가 내 옷깃을 잡았느냐? 갑자기 수소문을 하시고 찾아내시고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냥 또 가시는 게 아니라 막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그 상황에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때 야이로가 느꼈을 절망, 응답을 기다리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으나, 기도했으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회당장이 그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미리 알아차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길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초조함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요, 이 믿음의 싸움은요,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고난이 커 보이면 하나님도 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이 차이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 감기와 이 암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살짝 긁힌 것과 칼이 푹 찔린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감기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그냥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백두산이나 옥녀봉이나 똑같은 거예요. 회당장의 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만지시면 살아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 호흡이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살리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미리 단정을 하고 포기하고 좌절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나름의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그 고난이 해결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보이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통곡하고 헌화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에게는요, 자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죽은 사람을 깨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비웃고 떠들며 우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제자 3명과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기고자 하신다면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내어놓는 사람들과 멀리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항상 불평의 말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은요, 죽었습니다. 네,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잔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죽은 것, 이제는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는 절망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잔다,
예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신다면 그 믿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사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닥뜨려져 있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몸의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할 수 없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사라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에 대한 분석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는 결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다고 하시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면 자는 것이지, 죽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시 깨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가 22살이었습니다. 되게 어렸죠.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처음으로 사역을 했다 보니까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그 사역적인 경험도 없고 인격도 많이 또 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 중에 항상 이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다 남 탓, 상황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항상 이 불만만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고 사실을 잘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과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잘 판단했던 사람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 게 힘들고 지치고 짜증만 내면서 사역했던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도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그분은 여러 가지 이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여서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선포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시면 이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께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에 대해서 대언하여 살아나라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는요, 마른 뼈예요. 죽은 시체도 아니고 갓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살은 다 썩어져 버려서 이제 없고 그냥 말라버린 뼈들만 남아있는 그 마른 뼈입니다. 사실을 분석하면 이들이 죽은 것이 당연합니다. 살아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대언했더니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의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자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다시 깨어나지 않고 끝이지만 자는 것은 깨우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잠을 푹 취하고 깨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을 잤기 때문에 더 힘이 생기고 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잠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죽음이 아니라 잠입니다. 깨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결론이 있는 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을 잔 이후에는 깨어나고 나면 내가 더 튼튼하겠구나, 내가 더 능력을 얻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망과 의심의 말을 지우고 예수님의 선포가 사실이며 진리임을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은 도착하셔서 소녀에게 잔다 말씀하시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이 모든 고난의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문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방법과 내가 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시간 낭비, 물질 낭비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생기는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조금 더디 오시더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국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가 승리의 판가름을 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잠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감기나 암이나 10,000원이나 100원이나 예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문제와 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차단하십시오. 그쪽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 앞에 사실에 대한 분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면 어떤 고난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잠자는 시기들을 주님과 함께 잘 견뎌내셔서 주님이 다시 깨워주시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욱더 누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금을 내리시고 이 잠자는 시기들을 잘 버텨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